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 하는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 음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연주하신 분들 너무 감사했고, 또 준비 찬양 하시면서 우리 찬양단 앞에서 그냥 힘차게 박수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불러주신 우리 찬양단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성일을 맞아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보고 싶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설가 김형경 씨의 좋은 이별이라고 하는 책은요, 잘 떠나고 잘 보내는 방법을 안내하는 심리 에세이예요. 이별을 잘하면 마음이 폭풍 성장한다, 이게 부제입니다, 책에. 그래서 이게 바로 작가가 강조하는 바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문구죠. 같은 맥락에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떠나보내는 일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공간을 내면에 확보하는 일이다. 유시민 씨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낸 뒤 읽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유명해진 구절입니다. 작가의 말처럼 머물러 있는 걸 떠나보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내면에 새롭게 들어올 무언가가 생기고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가 사람과의 이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실패했던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이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래전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어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서 뛰고 싶었던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워낙 소질도 있고 또 연습도 성실히 했던 터라서 곧바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마이너리그 트리플 A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메이저리그니까 이제 곧 메이저리그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뭐 잠깐 쉬는 정도가 아니라 야구 선수로서의 삶을 다 끝장내야 했던 것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오직 딱 그 한 길만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시대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네가 뭘 하든 상관없다마는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빈둥거리는 건 나는 그 꼴 못 본다. 나가서 뭘 하든 밥벌이는 해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는 식당을 하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급여는 조금만 줘도 좋으니까 나한테 좀 일거리를 좀 다오 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당장은 일거리는 못 주지만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걸 좀 네가 옆에서 도와주면 내가 숙식 제공은 해줄게.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은 피자를 만드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 너머로 이렇게 주방장이 피자를 다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하면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막 계속 그걸 보면서 아쉬운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 다 퇴근했을 때 그동안 구상했던 레시피를 쫙 해가지고 피자를 만들어서 그 식당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줬더니 너 이 피자 어디서 사왔냐고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피자가 좋은 반응을 얻으니까 이 젊은이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창업 자금을 좀만 달라고 해가지고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피자 구멍가게. 근데 그게 대박이 나버렸어요. 이 작은 가게가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씩 지점을 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안 먹어본 리틀 시저스 피자입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젊은이는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메이저리그 야구단의 구단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마이크 일리치라는 분입니다. 이 마이크는 단지 그 구단의 선수가 되기를 꿈꿨는데 결국은 구단 전체의 주인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혹여 일리치가 메이저리그 문턱에서 좌절한 일에 붙잡혀가지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나는 역시 뭐가 하나도 안 되는 인간이었어 라면서 거기서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했다면 영영 실패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김연경 작가의 말대로 떠나보내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한 원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우리는 부활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믿는 이들과 현재도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이고 역사적인 신앙 지식입니다. 그러나 들어서 얻은 간접 지식은요, 반쪽 부활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생생한 권능으로 역사하고 분명한 인격체로 말씀할 때 나를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신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담대히 외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진 내면성 그리고 주관성 때문에 부활은 객관적 지식이나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내 안에서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은 지금도 확고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이 없으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믿음, 확신, 체험, 소망의 이유 다 부활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지금 나에게 현재화시키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전의 나와 전적으로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 사는 나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백해무익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진리를 실현하고 증거한 인물인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그에 대한 자전적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 과거와 철저히 결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록은요, 그 버린 목록은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다 보석 같고 훈장 같은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자기 의지로 할례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인데. 그 말은 내가 그러한 지독한 유대교적 신앙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네들과는 태생이 달라. 지금 이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했거든요. 택함 받은 선민이면 말할 것도 없고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존귀함으로 명성을 떨친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지파였고, 그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뭐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득권층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다 쥔 사람들이. 근데 바리새인은 평신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약 6천 명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이고 백성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호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두개인이나 저 대제사장들은 로마와 결탁한 나쁜 것들이라고 배척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이냐 물어보고 자문할 때 다 바리새인에게 물어봤고, 어떤 행사가 벌어지면 상석에 반드시 바리새인을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죠. 바리새인이라는 이 명함 자체가 특권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들인 유대교의 행동대장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청년 사울. 당대뿐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도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최고 스펙의 소유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해가 되고 방해물이 되고 심지어 배설물에 불과하다. 배설물로 여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뒷일 보고 나서 그거 내 옆에 모시는 분 계세요? 안 되죠. 자고로 옛날부터 처갓집과 치과는 멀수록 좋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칼로 무 자르듯이 깨끗이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이런 것들이 깨끗이 포기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어줍지 않은 지식과 경험, 자만심은 방해가 되고 오히려 독소가 될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 실패를 절감했기에 바울은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부활을 살아내고 기이한 능력에 참여하는 걸 막는 장애물이 뭐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끊어내지 못한 옛사람이고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강력한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득만 따질 줄 아는 이 롯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저 요단 동편을 택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롯이 떠난 뒤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을까요? 함께 고향 땅을 떠나왔으니까 그 서러움, 그 외로움 누구보다도 함께 공감하면서 같은 길을 가는 동지이고 전우였습니다. 더구나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아들처럼 아끼고 의지할 그 대상이 조카 롯이었어요. 그런데 떠나겠느냐 물었더니 두 번도 대답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휙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롯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 대상이 롯입니다. 친한 인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재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롯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롯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복을 온전히 베푸시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롯을 빼신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빼심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섭해도 롯을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롯은요 돈을 빨리 벌어서 성공해 보려는 생각으로 여기가 꽉 차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어릴 적부터 키워준 그 삼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삼촌에게 복을 저렇게 주시는구나 해야 되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바라봤던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롯을 빼시면서 황금 만능주의를 아브라함 곁에서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까지 물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팔 하나를 떼어내는 심정으로 조카 롯을 멀리 떠나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고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참된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2000년을 헤맸잖아요. 그런데 1947년인가 48년에 다시 나라를 되찾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다시 되찾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 영원히 이르리라. 마지막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롯이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롯을 떠나 보내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롯과 우리가 매일 결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당장은 허전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롯이 떠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롯, 여전히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들, 이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맙시다. 그런 것들은 다 자기 의로움을 세우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그 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은 다 해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의는 사망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그 어떤 피조물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오직 그분만을 앙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출발점입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자원함과 헌신으로 삶을 달려가는 경주자가 됩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리와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붙잡힌 자다. 붙잡힌 자다. 이게 바울의 존재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도 합니까?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잡혔다. 잡혔다는 말은 포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인데 밖으로 산들로 나가야지 여기 왜 오셨습니까? 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포승줄로 지금 줄줄이 굴비 깨듯이 뭐해서 꿰어서 잡혀왔습니다. 우리 여장님도 잡혀오고 저도 잡혀왔어요. 이게 이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잡힌 것,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바를 능동적으로, 자원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그걸 취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 나를 은혜로 이미 붙드신 그걸 이제 나도 내 삶을 통해 이루려고 달려가야 하는 경주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가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참 재밌죠, 표현이. 잡혔는데 또 그걸 뭐 하려고? 잡으려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지만 또 반대로는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분명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돈에 끌려다니고 욕망과 명예와 술에 끌려다닙니다. 어떤 유명 배우가 요즘 날마다 얼굴 뜨는 배우 아시죠? 남자 배우. 그 마약을 아예 상습 복용을 했더라고요. 날마다 지금 TV나 인터넷에 그 얼굴이 올라옵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이고 창피한 일입니까? 앞으로 배우를 다시 배우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가수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엄청난 벌금을 받고 지금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다 세상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러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성장 과정, 또 만난 사람들, 그간 겪었던 아픔 혹은 평범했던 경험들이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돌이켜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끌어당기는 은혜의 시줄과 날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 집은 장수에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한지 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공장이래봐야 사실 뭐 손바닥만한 영세업체였는데 제 아버님과 형님이 그걸 운영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저는 지켜봤죠. 다른 누구보다도 이 책임자는 가장 먼저 나가야 돼요. 사장이 맨늦게 나가면 그 공장은 곧 있으면 문 닫습니다. 가장 먼저 나가서 사전 그 작업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그 작업자들이 오면은 바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역할.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뒷정리까지 마무리하고 맨 늦게 퇴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돌발 상황과 악재가 하루도 빠짐없이 터져요. 예를 들면 그 작업자들이 그 당시에는 술을 진짜 제가 볼 때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늦잠 자서 안 나오면 가서 깨우고, 부부싸움에서 그냥 살림이 다 박살나면 또 가서 가지고 깨워서 타고 데려오고, 그다음에 또 그 옛날에 전기가 또 시원치 않았잖아요. 갑자기 정전이 되면 잘 돌아가던 기기가 중간에 고장 나버려 가지고 갑자기 돌발 사태가 터져. 하여간 하루도 조용히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설에 문제가 생길 때,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길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정상화시키는 게 주인의 자격입니다. 그거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신기하게도 그때 본 것들, 느낀 것들이 지금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무슨 일을 만나든 그래, 책임자란 어차피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는 응당 해결해주는 해결사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제가 목사직을 그런 심정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도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꼬맹이였던 그때부터 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포로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는 또는 나를 미혹하는 세상의 소원들 다 던져버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그 주님께 잡힌 바 된 것을 내 이상으로 삼고 내 표대로 삼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길 가다가 자꾸 매맞지 마시고 이제 잡힌 바 된 그 소명의 길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엄마 소가요,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어느덧 두 송아지가 커가지고는 이제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콧뚜레. 근데 이 마지 송아지가 농부에게 간청을 했어요. 주인님, 제발 저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농부가, 야, 너가 콧뚜레를 안 하면 말 안 듣는 망아지처럼 되고 말 건데. 그랬더니 이 마지 송아지가,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님, 콧뚜레를 꿰어야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건 옛날 생각입니다. 오히려 콧뚜레를 끼우지 않으시면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도 간청을 하니까 주인이 마지에게는 콧뚜레를 안 하고 동생만 콧뚜레를 끼웠어요. 실제로 마지 송아지는 약속대로 콧뚜레 없이 스스로 쟁기도 끌고 멍에도 모고 일도 잘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중에 이제 송아지들이 어른 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콧뚜레를 하지 않았던 그 마지는 점차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 자기를 잡으러 오면 주인을 막 뒷발질러 그냥 차버리기도 하고. 왜? 어차피 자기를 제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루는 콧뚜레를 한 동생 소가 들여서 돌아와 보니까 마지 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인님, 우리 형 어디 갔어요? 주인이 대답하길, 그 녀석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다. 이게 바로 정채봉의 생각하는 동화, 콧뚜레가 일을 한다는 동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송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두 송아지 중에 어떤 쪽입니까? 물론 우리는 콧뚜레 없이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콧뚜레가 없다는 걸 핑계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흉내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그 고통의 콧뚜레를 지금 끼우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야 그 다음에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잡힌 것을 감사하면서 더욱 종다운 삶,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십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다시 일어나 이제 영광의 주를 배움는 그 신비가 오늘 우리 현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봉헌해 주시겠습니다.